6장. 내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다는 말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여, 오누 평야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어. 산발락과 게셈은 똑같은 전가를 4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산발락이 5번째로 자기 종을 시켜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종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가스무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오.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오.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요. 그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들라야는 무헤다벨의 아들입니다. 스마야는 자기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버립시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하오? 왜 내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야 하오? 나는 가지 않겠소. 나는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락이 그에게 돈을 주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마야에게 돈을 준 까닭은 나에게 겁을 주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락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 예언자 노아디아와 나에게 겁을 주려 한 다른 예언자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루롤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동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도비아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귀족들은 내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한 뒤 내가 하는 말을 도비아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7장) 성벽을 다 쌓은 뒤에 나는 문들을 제자리에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 각각 이 일을 맡겼습니다.
나는 내 동생인 하나니에게 왕궁의 지휘관인 하나냐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맡겼습니다. 하나냐는 정직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문을 열지 마시오.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들더러 문을 닫아 걸고 빗장을 지르라고 하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경비원으로 세우시오. 경비초소와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시오. 성은 크고 넓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나는 귀족과 지도자와 평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집안별로 족보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자기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메와 라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이러합니다. 파로스의 자손이 2172명, 스바다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652명, 바암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이 2818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삿뒤의 자손이 845명, 삭개의 자손이 760명, 빈누이의 자손이 648명, 부베의 자손이 628명, 아스가스의 자손이 2322명, 아도니감의 자손이 667명, 비그웨의 자손이 2067명, 아딘의 자손이 655명, 아델의 자손 곧 히스기야의 자손이 98명, 하슴의 자손이 328명, 베세의 자손이 324명, 하립의 자손이 112명, 기브온의 자손이 95명입니다. 베들레헴과 느도바 마을 사람이 188명, 아나돗 사람이 128명, 베다스마엘 사람이 42명, 히랏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 다른 느보 사람이 52명, 다른 엘람 사람이 1254명, 하림 사람이 320명, 여리고 사람이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이 721명, 스나아 사람이 3930명입니다. 제사장은 이러합니다. 예수아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 임멜의 자손이 1052명, 바스울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1017명입니다. 레이 사람은 이러합니다. 호두아의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의 자손이 74명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이러합니다. 아삽의 자손이 148명입니다. 문지기는 이러합니다. 살름과 아델과 달몬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이 138명입니다. 성전 종들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시하와 하스바와 답바옥과 게로스와 시아와 바동과 느바나와 하가바와 살메와 하난과 깃델과 가할과 느아야와 르신과 느고다와 갓삼과 우사와 하세와 베세와 무우님과 느비스심과 박북과 하그바와 하룰과 바슬릭과 무이다와 하르사와 바르고스와 지스라와 데마와 느시아와 하디바의 자손입니다. 솔로몬 종들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소데와 소베렉과 브리다와 야알라와 다르곤과 깃델과 스바다와 핫딜과 호게렛 하스바임과 아몬의 자손입니다. 성전 종들과 솔로몬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입니다. 다음은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가문의 집안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수는 이러합니다. 딜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의 자손이 모두 642명입니다. 제사장 가운데 그 집안이 이스라엘 가문의 집안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호바야와 학고스와 바르실레이의 자손입니다.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여자 쪽 집안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족보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바친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의 자손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의 수는 모두 42,360명입니다. 그러나 이 수에는 남종과 여종 7,337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가 24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당나귀가 6,720마리 있었습니다. 집안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성 쌓는 일을 위해 돈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총독은 창고에 금 1,000다릿과 그릇 50개와 제사장의 옷 530벌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성 쌓는 일을 위해 금 2만 다릿과 은 2,200만회를 창고에 내놓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백성이 바친 것을 모두 합하면 금이 2만 다릭이고 은이 2,000만회이고 제사장의 옷이 67벌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종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8장)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물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는 높은 나무 단 위에 섰습니다. 그 나무단은 이번 일을 위해 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오른쪽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섰고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하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낭독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가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뒤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모든 집안의 지도자들이 학자 에스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배우러 모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째 달의 절기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고 명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거라. 말씀에 적힌 대로 올리브 나무와 덜 올리브 나무와 화석류 나무와 종려 나무와 온갖 잎이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세워라. 하는 말을 온 마을과 예루살렘에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백성은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지붕 위와 마당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뜰과 물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도 초막을 세웠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무리가 초막을 세워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경축하며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율법대로 다시 모였습니다. (9장)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서서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또 다른 바니와 그나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영원하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주여, 주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주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모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바다와 그 속의 모든 것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진실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과 헷과 아모리와 브리스와 여부스와 기르가스 사람들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고 홍해에서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모든 이집트 백성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고 모든 이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 조상을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뒤쫓던 사람들은 깊은 물속에 쳐넣으셨습니다. 돌이 거친 물살 속으로 빠지듯이 그들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조상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들에게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가르치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는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셨고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교만하여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피우며 주께 반역을 꾀했고 우두머리를 뽑아 종살이의 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조상은 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주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그 두 기둥이 밝혀주었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으며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더 많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 자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 조상을 위해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그들의 왕까지 넘겨주셔서 마음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은 성벽이 있는 강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했습니다. 또한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들과 다른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과 함께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온갖 과일나무도 차지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살이 찔 만큼 먹었으며 주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 복종하지 않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주께 돌아오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께 욕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도와 그들을 무찌르고 억누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에 빠진 우리 조상이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을 누리자마자 또다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원수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다시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와 주의 율법을 지키라고 타일렀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데도 그들은 주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피우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을 참으셨습니다. 주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영으로 타일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른 민족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원수들이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랑 그 자체이셔서 그들 모두를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아시리아 왕 때로부터 지금까지 당한 이 고통, 곧 우리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예언자와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고난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주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명령과 경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자기 나라를 가졌을 때도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온갖 복을 누리며 기름지고 넓은 땅에 살았지만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께서 주신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많은 것들은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와 우리 가축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서명하였습니다.